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김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뭔가 준비한 건 없지만 특별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은 성령 집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부장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뜨끈뜨끈 하시기 때문에 이때 불을 지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 부흥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이따가 간구하시길 바라고, 도저히 여기가 뜨거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나가시 마시고 우통 벗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청년부가 13, 14, 15일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동생들 교육부서들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시험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험이 되십니까?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 시험, 우리 앞에 뭐 운전면허 시험도 시험이겠고, 아니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시험이겠죠. 저는 되도록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난도 많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싶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고, 좀 더 편히 눕자 자자 하고 싶은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참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와 주십시오. 이상한 성경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과 고난에 처했던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알고 계시죠? 노예로 팔리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그리고 질투로 온갖 고난과 시험을 당했죠. 또 다니엘도 모함과 질투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자와 함께 동숙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몇 살에 나왔습니까? 100세.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정말 가질 수 없는데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2명의 종과 나귀 그리고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도착해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 그를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주변에 나무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죠.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내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네. 네. 아멘 하신 분이 복이 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과 친구 된다라는 걸 좀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렇게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찬양할 때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삼으셨네. 엄청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으로 칭함 받은 거는 자기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과 순종, 행함을 통해 친구라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이 많은 인물들의 인생에 시험이 참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험이라는 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마냥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종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종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해서 완전 이번 인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해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분노와 원망으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요즘 묻지마 칼부림도 일어나고 음주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약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술을 의지하다가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큰 시험이 연이어 닥쳐와서 제가 봤을 때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소를 띠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은 시험 앞에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살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난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현실지향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두는 종교가 아니라 내세지향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잠깐 먼저 염두에 둘 것을 말씀드리자면, 시험이라는 그 성경의 단어 원뜻은 유혹과 시련,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띄워주시면, 유혹은 사탄이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련은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험은 둘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 번째로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것을 이겨내도록, 통과해내도록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 시험의 한계를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시험의 한계를 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시험들에 대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상반절 13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그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막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조정하시는 거예요. 조정.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노력하면 풀 수 있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성경학교를 앞두고 찬양 율동팀, 초등부 찬양 율동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갑자기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성경학교를 앞두고 제가 가사 시험을 봤습니다. 성경학교 곡이 총 10곡인데 그중에 우리는 9곡을 사용할 거고, 율동은 이미 시작하기 2주 전까지 다 외웠으니까 가사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9곡을 전부 다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워요. 아이들이 요즘 바쁩니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바빠서 율동도 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가사를 외우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외워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율동을 외워와 시험 볼 거야 했더니 율동만 외웠어요. 가사를 안 외우고 가사 없이 율동만 외운 거예요. 그냥 앞에서 틀어주니까 음악 나오고 가사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팀을 하려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올라야 되지 않겠니? 여기 파이디온 하는 애들 봐봐, 다 입 모양 하면서 가사 부르면서 하잖아. 우리도 찬양의 가사를 알면서 율동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거잖아. 그치? 가사 다 외워. 그리고 못 외우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립싱크라도 해야 되니까 가사를 숙지해.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막 빡빡하게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즐겁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뭐 갑자기 가사를 막 한번 확 빠르게 불어준다든가, 아니면 힌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10초 찬스 뭐 이런 거 줘가지고 어찌됐건 아이들이 막 재밌게 하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들의 수준을 알고 아이들이 어떤 외우기 힘든 형편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고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시험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주는 시험조차도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엄청난 시험들에 대해서 이 욥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한계를 허락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단의 권세도 한계를 정하셔서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시험의 수위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단도 제어하시는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시험도 주시는데 그것과 함께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할 길,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공동번역으로는 벗어날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려면 구원받는 수가 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이 있기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자 시험도 주시는데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을 내어주셨는가. 한 분씩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한 일주일 걸릴 거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24시간 뭐 48시간 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명절날 큰 집 가서 그렇게 제사상에 절하기 싫었는데 먼저 믿음을 가진 네 번째 아버지께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암에 걸려 먼저 일찍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큰아버지 뒤에 서서 절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가면 그냥 절해야 되나 보다. 아, 진짜 싫은데 이랬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야, 너 태수야, 너 교회 다니잖아. 내 뒤로 와.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서서 절 안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큰아버지가 정말 저는 사단의 공격 같아요. 큰아버지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넷째 큰아버지 그 큰형 옆에 같이 서면 돼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론 제사상 절 안 하는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큰 집에서는 세배가 끊겼습니다. 세뱃돈을 안 주셨어요. 세배도 안 받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치사해서 안 받고 말지 이러면서 오히려 아유 그 얼마나 된다고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담배 강요 당하거나 유혹 당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야, 너 담배 안 피니까 너 네 거 담배 신청해. 내가 돈 주고 살 거야. 나한테 팔아 하면서 제가 담배 안 피니까 고참들이 반겨줬어요. 야, 너 담배 안 펴? 야, 그럼 네 담배 내 담배야 이러면서 그렇게 반겨줬어요. 어떻게 또 돈을 주고 팝니까? 아이고 이거 제가 신청하는데 피십시오 하면은 사랑해 주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런 뭐 저는 이제 단순하게 좀 재밌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야, 어떡하지? 하지만 피할 길, 벗어날 길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시험의 한계도 정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과보 아닙니까? 정말 야, 사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둘러싸면서 이렇게 막 보호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십시오. 어떤 시험이 있으신지 어떤 고난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하루하루 버텨내느냐 막 상처투성이가 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니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피할 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시험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잘 통과하려면 우리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변함없이 꼭 지키시는 믿으신 믿음직스러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을 먼저 잘 통과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통과하여.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이 승리를 우리는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라는 좋은 단어에 대해서 그 담겨진 의미를 조금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승리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만약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험이 있어요. 야, 승리했어. 그러면 뭡니까? 그게 막 형통하게 돼가지고 거래처가 잘 뚫려가지고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막 수익을 올리면서 몇 억씩 수익을 올리면서 그렇게 되면은 승리한 것입니까?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더 심실함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더 이 땅 가운데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승리가 아닙니까? 그것도 승리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통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서 있다 보면 통과할 때도 있고, 통과를 못하고 결국 늙어서 죽을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나의 구원을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꼭 붙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성령님과 함께 꼭 붙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통과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양도 막 걸려있고.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시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띄워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제가 써놓은 건데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지간히 좋은 것들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나쁜 거 구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좋은 거 구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시험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달라고 간구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주셨다. 용기를 간구했더니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상황들을 주셨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강구했더니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물론 자녀로서 내가 구할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훌륭한 목사님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내게 있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고, 시험에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 붙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교만하고 나 시험에 붙었으니까 교회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시원에 그렇게 고시원 근처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엄청 막 많은 또 사람들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바글바글 했었을 때 그 교회들을 찾았는데 시험에 붙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어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내세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는 애쓰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은혜고 감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로 이해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어떤 상황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내게 있는 시험이 왜 있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지? 라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와 찬송을 앞세우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험 앞에 내 힘으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끝까지 참는 인내하는 것이 내가 가진 힘으로 나오던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엄살이 많아서 어디 조금만 배워도 막 죽겠다 하고 막 당장 약을 바르고 벤처구를 막 붙이고 그래야 되고, 잠깐 뜨거운 거 잡아도 이거 못 잡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여리고 연약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또 사역을 할 때는 감당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참아지고 인내가 되고 뜨거운 것도 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연단이 돼서 뜨거운 거 잘 좀 잡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사명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눈으로 안목의 죄를 짓기 쉽고 생각으로 죄를 짓기 쉽고 또 행동으로 죄 짓기 쉬운 자들입니다. 시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고 또
뭔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시험 앞에서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고 시험 앞에서 다 타협해서 남들 다 쉽게 가는 길, 나도 저렇게 보이는 넓고 편하고 정말 행복한 길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기웃기웃거리는 나, 이토록 시험에 빠지기 쉬운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께서 나의 지, 정, 의를 통하여 양심에 호소하시고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또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것에 의해서 내가 순전히 따라가고 복종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인내하면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앞세우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 또 삶으로는 인내로 시험을 잘 통과해 내시는, 우리 함께 통과해 내는 우리 복된 성령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고,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